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누구나가 다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실패했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의가 저마다 달라서 스스로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 있고, 스스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일무이하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평가할 때 정확한 평가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성공한 인생은 첫째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상태고요, 육체에 건강이 있는 상태고요, 재정적으로 넉넉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는 그러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 졸업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또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지옥에 떨어져야만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주체할 수 없고 이 많은 돈을 어디다 다 쌓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제 창고를 좀 쌓아야 되겠다,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부의 복을 받았다고 나름대로 흥겨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은 많이 벌었으나 돈 그 자체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또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인생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 부자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 됐다라고 흥겨워하던 사람인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선용하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음부 지옥에 떨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재정적으로도 늘 흘러넘치되 재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선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돌보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실패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연히 성공하는 사람 없고 우연히 실패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성공하는 자입니다. 지난 주일날 선포됐고요. 오늘은 이런 자가 실패하는 자입니다 라는 실패하는 자들의 공통된 삶의 습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실패의 길을 벗어나서 성공한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가? 매사에 원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실패자의 말에는 항상 불평, 불만, 원망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됐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죠. 요셉과 그의 형제와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애굽의 왕이 돌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착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도 고된 노동으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우리를 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건져주십사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430년 만에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중간에 광야의 여정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가 조금 불편하기는 했지만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광야의 고통을 주기를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광야일지라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거둬서 먹는 신기한 기쁨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충분히 고기를 먹이셨고요. 또 그들이 건강하라고 천연 안반수를 또 이렇게 터치셔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좋은 물을 먹게 하시고, 또 가다가 쓴 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셔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광야를 지나가면 발이 부르트야 되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을 날마다 맛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도 차라리 광야로 갔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맛볼 수 있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이 더 이상 불편함으로 역사하지 않도록 그것을 바꾸시고 또 새로운 것으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인재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주심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그 압제를 생각하자면 자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것이 그들의 찬양이어야 돼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죠.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을 했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했죠. 그래서 조금만 불편한 게 생기면 그 불편함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만나가 어떻게 하찮은 음식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어떻게 하찮은 음식이 될 수 있죠? 오만 방자에도 너무 오만 방자하지 않습니까? 정말 배은 망덕도 이런 배은 망덕이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어떻게 보면 충격이, 아니 그 좀 불평했다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잘못해도 그냥 감싸주고 그런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요, 배은 망덕한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배은 망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하십니다. 그런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부모님의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 가족, 친지들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들이 너무 오만방자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모든 것이 다 원망이에요.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 한쪽이 잘라지면요,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뭐해서 날 지키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리 하나 잘라지게 했나, 이렇게 원망이 나가지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두 다리 다 잘라지지 않고 한 다리 남은 게 참 감사합니다. 전신 마비돼서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 휠체어 타고 걸어 다닐 수 있으니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지만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원망이거든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해 주신다. 고린도서 4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원망은 한자가 으뜸 원자의 망할 망자인가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망하는 것의 지름길이 원망이에요. 으뜸으로 망하고 싶으시면 원망하십시오. 실패자의 특징은 원망이에요. 다 원망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성공자는 늘 감사해요. 늘 기뻐하고요.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예. 그래도 저는 제 아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 많고 티 많은 저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빨래해줘서 고맙고, 밥해줘서 고맙고, 뽀뽀해줘서 고맙고, 맨날 실수해도 여보 잘못했어 그러면 또 용서해줘서 고맙고, 맨날 그래 그러면서도 또 받아줘서 고맙고.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모든 게 다 감사거든.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원망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원망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가? 끝마무리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내실이 없어요. 겉으로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했다. 참 근사한 일을 했지. 날 좀 봐라. 얼마나 훌륭하냐. 이런 과시욕에 사로잡혀서 늘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일을 마무리 짓지 않아요. 결국 빚잔치하고 맙니다. 결국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하다가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망해서 빚잔치하고 다른 사람 좋은 일 치고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끝마무리가 있어야 돼요. 성공하려면 어떤 일을 맡아도 꼭 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시작했으면 끝마무리를 봐야지. 내가 일을 시작해 놓고 난 다음 끝은 보지 않고 남에게 던져버리고 일을 망치는 것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다라고요. 변명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잘못과 결점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변명하는 사람은 늘 실패하지만 발전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개선하고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늘 타인과 환경에 돌리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타이밍이 나빴다. 자금이 부족했다. 기술자가 없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늘 그런 식으로 실패의 원인을 딴 데 돌려요.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아니, 오히려 우리 교회는 부모 잘못 만나서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부모가 학비 못 해주는 걸 알고 이를 악물고 공부해가지고 계속 장학금 받아가지고 나중에 박사 되고 인정받고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저도 학비 대줄 능력이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성적 좋고요.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했고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늘 변명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성공하는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되고 저것 때문에 되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성적이 좋아요. 막 장학금도 받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학비 대줄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금 안 타면 저는 공부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금 달려고 막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막.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학비 못 대주는 부모 밑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누굴 탓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인정하고. 여러분, 제가요 돈키호테 기질이 있어가지고 좌충우돌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 데리고 살 만한 여자가 없어요. 다 도망갈 거야. 살아보면 이런 남자 막 기겁하고 도망갈 거야. 그래도 참 옆에 잘 버텨주고 있어요. 김옥순이라는 여자가.
근데 제가 자충우돌 하는데 왜 버텨주는 줄 아세요? 제가 실수했을 때 저는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네, 야 용서해줘, 야 맨날 그래, 야 그래 어떡하냐, 내 이런 거 참 봐줘야지. 응? 절대 변명하지 않아요. 저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도 그렇죠.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 했나요? 아이고 제가 참 목사답지 않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김병철 장로님 도망간 거고 개척에서 지금까지 계신 거 아니에요? 몇 번 딴 데 가려고 그냥 눈 돌리다가 지금까지 있는 이유가 목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잘해보자고 그러고. 여러분 절대 변명하지 맙시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변명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람들도 다 떠납니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비하된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불가능을 과대평가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40주 40야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 똑같은 가나안 땅을 12명이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했죠. 그 땅에 들어가니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보고에 보는 바와 같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해요? 메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자이언트 거인이지만 우리는 난장이 메뚜기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거고 취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선 게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메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승리를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지만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을 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 그대로 광야를 메뚜기처럼 뛰다가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입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됐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 건강한 자화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한 자화상, 건강한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화상 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지가 깡통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네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네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무슨 소원을 원하겠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거지입니다. 돈을 좀 주시죠. 그러면 거지 신세 탈피하는 거 아니에요? 재벌이 왜 재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돈이 많아서 재벌인 거예요. 거지가 왜 거지예요? 우리가 똑같지만 돈이 없어서 거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거지인데요, 돈을 좀 주시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 거지는 자화상이 나는 거지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내 깡통이 자꾸 녹으니까 밥 얻어먹는 깡통에 도금을 해주십시오. 그래, 도금해 주는 거 어렵지 않지. 도금을 딱 해줬는데 생각하니까 도금한 것보다는 미제 알루미늄 깡통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이고, 도금하는 것 말고 미제 알루미늄 깡통을 주십시오. 두 번째 소원을 써버렸네. 그래, 그럼 좋다. 그럼 도금 대신에 미제 알루미늄 깡통을 주겠다. 알루미늄 깡통을 딱 받았네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밥 얻어먹으러 다니다가 늘 찬밥이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온병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알루미늄 깡통 말고 보온병을 사 주시옵소서. 뭐냐, 좋다. 보온병을 주겠다. 그랬더니 보온병 하나 들고 좋다고 막 뛰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얘기인지 누가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자화상이 나는 거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모든 일을 거지에다 맞춰요. 근데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천천만만으로 번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자아상이 딱 돼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요. 여러분, 다윗이 초등학교를 나왔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시편 27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부모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이거든요. 외면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할 거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양무리를 칠 때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와 곰, 이리 늑대와 더불어 싸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말 한마디가 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형들 문안하러 전쟁터에 나가는데 보니까 거구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하고 사울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주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거구 골리앗이 칼과 창, 방패를 들고 나올 때 다윗은요, 잔돌 5개를 집었죠. 제구와 함께. 잔돌을 왜 5개 집었는지 아십니까? 거인이 5명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거인이 5명입니다.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면 그 다음 2번 나오면 2번도 쓰러뜨리겠다. 3번, 4번, 5번까지 다 쓰러뜨리겠다 이거예요. 잔돌 5개를 잡고 제구를 들고 달려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요 다윗의 믿음 그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제구를 휙 던졌더니요 이게 빗나가는데 하나님이 천사기가 툭 치니까 이게 그냥 핑그르르 돌아가지고 바나나 킥이 돼가지고 그냥 골을 깨버리는 거예요. 박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더 좋게 됩니다. 골리앗 쓰러뜨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준 거예요. 그 순간 다 도망가죠. 거인 4명도 도망갔어요.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이 한 명 한 명 다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부하들도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부하들이 거구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치료받고 건강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만만으로 번성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범사가 잘 될 거예요. 가정이 행복할 거예요. 대박 칠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어요. 내 나이 100세고 우리 아내가 90인데 무슨 애를 낳아. 그러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절규하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지만 인간 관계론, 카네기 인간 관계론이라는 책에서 데일 카네기가 말하길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3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것 그 이상을 취하게 하십니다. 욥이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갑절로 취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굿나로 올슨의 Unlimited Business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NCD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정말 제한 없는 사업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치유와 축복, 부흥의 통로입니다. 2018년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구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내 말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허락하신다. 올해는 천천만만으로 번성한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눈을 보고 자기 가슴을 대고 난 천천만만으로 번성한대요. 알고 계셨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만만으로 번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그의 고백 그대로 이루사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올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송합시다.